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랄 심장재단에서 지금 사역한 지가, 제가 2010년부터 미랄 심장재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세상 노래했던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제가 강변가요제라는 곳에서 대상을 받고 데뷔를 해서 나름 방송도 좀 많이 했었고, 뭐 드라마 OST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저는 살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제가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결혼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된 동기까지 오늘 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처 되신 주라는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MR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이후종입니다. 이후종인데요. 제가 제 잘난 맛에 살면서 가수도 되고 저는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랐었는데 결혼하면서 부부싸움을 해서 좀 다투다 보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에 당신 소원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뭐 대수롭지 않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강원도 촌놈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고지식해요. 저는 한 번 뱉은 말에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지킨,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의 약속이라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처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연세가 꽤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물론 이제 여기는 성결교단이지만 장로교단에 구리에 있는 두레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커힐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크게 지어서 김진홍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해주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만 하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두레교회에서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전국 교도소 중에서 영성훈련하는 곳은 아마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의정부 교도소에 1년에 2번씩 이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찬양 인도하고 이런 모든 걸 주관했던 분이 두레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가수인 걸 알고 저는 사실 등록도 안 하고 교회를 그냥 진짜 들락날락만 할 정도로 그렇게 나갔었는데도 저한테 찬양을 한 곡만 연습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건 자신 있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 선곡을 해주더라고요. 찬양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한 곡 연습을 해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제가 들어봤어요. 이제 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찬양을. 인터넷 찾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들어봤더니 노래를 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앨범을 냈지? 전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참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뽐내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기타로 연습을 해서 그 원곡자보다 저는 한 키를 올려서 기타를 카프를 끼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죠. 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그 찬양의 세계에 제가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죄수복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 5모든 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3일 동안 2박 3일을 하는 동안 3일 동안 저는 제 임무는 이 너는 내 아들을 한 곡씩 부르면 되는 거였어요. 첫날은 제가 힘들고 지쳐 폼내면서 기타 치고 했어요. 하니까 죄수복 입은 분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다 파란 수익 그런 옷 입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둘째 날 제 너는 내 아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눈이 많이 풀렸어요.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을 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제대로 쳐다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막 눈물 훔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 왜 이럴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너는 내 아들이라를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한 수만 배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알고, 저는 그 후로는 제가 나는 찬양을 할 놈이 안 되는구나, 내 주제에 무슨 찬양을 해,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날, 셋째 날 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눈물 나고 이게 찬양이구나, 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쁘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어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드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찬양할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발목신앙으로 정말, 그야말로 발목신앙으로,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두레교회가 아니고 일산으로 제가 이사를 해서 일산에서 이제 꽤 큰 교회였는데, 성도님이 한 3,000분 정도 되는 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등록을 안 하고 또 역시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가 하루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전쯤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앉아서 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 감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그냥 준비 찬양하는 가운데 또 눈물이 나고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 눈물이 나고 영상 보여주는데 해프리면 또 그날 또 정말 슬픈 영상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눈 감고 계속 울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참 창피하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창피해서 다 저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되시는 분들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피해서 이 교회 이제 못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옥성성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악수하고 부목사님이 한 5분이 계셨어요. 다 악수를 했어요. 마지막 이제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던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등록은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등록하셔야죠. 손을 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까? 저도 모르게 등록을 했으니까 또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찬양 예배도 나가고 정말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청주로 이사를 오게 돼서 큰 라이브 카페를 제가 경영을 했어요. 직접 120평 되는 라이브 카페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성도님들 등록 수는 한 7, 80분 되는데 항상 예배 드릴 때만 한 30여 분 정도밖에 안 나오세요. 거의 평균 연령 한 60, 한 8, 9세 되고 아주 시골 교회 그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해. 이제 딸이 피아노 치고 목사님 자제분이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수인 걸 아니까 집사님 우리 찬양 인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모님 저 그런 거 못해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성음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이 속된 말로 개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제 가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요일 날 전혀 모르는 분이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 무슨 어디 목사님인데 제가 한 10분쯤에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거 보고 그냥 댓글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금 나올까봐. 제가 그래서 댓글도 못 쓰고 그냥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한 10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070으로.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고 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궁금하잖아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하나님 성음 듣기 전 그 주에 화요일 날 콘서트 7080이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했어요. TV 출연하느라고. 주일날 우리 밤에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 날인데 그날 성음을 듣고 그 주 밤에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송을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셨대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 주일날 일어나셔서 말씀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폈는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더래요. 거기에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흰 바지에 위에 빨간 와이셔츠 입고 노래했어요. 하얀 넥타이 메고. 근데 골목길 뭐 이런 노래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참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껐대요. 끄고 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눈 감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후종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이후종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감이 돼서 저를 찾으시느라 4일이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찬양을 하게 시키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예. 아멘. 정말 살아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참 두려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그 목사님 매일매일 전화 와서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은 무슨 찬양 연습해라. 뭐해라.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실을 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미국에서 일부러 나오시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처음으로 했던 찬양곡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해요. 지금도 가장 좋아합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넘어질까봐 엄마가 손을 잡아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엄마가 잡아줬더라고요. 주님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절대 이 손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루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겠노라고 고백을 드리고 나서 딱 2년 만에 딱 2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하던 영업 장소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가수 활동하면서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밤무대 하면서 벌었던 돈이 꽤 많았거든요. 몇 억 됐습니다. 그거를 다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2년 만에 쫄딱 망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두렵지는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물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시기 때문에 절대 굶어 죽지는 않게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두렵지는 않았는데 단지 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좀 아이들을 좀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들이 26이고 딸이 22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 네. 보기보다 50대 후반입니다, 지금. 네. 네, 보기보다 연식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또 젊게 해주실 것도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제가 알게 되고 진짜 만나게 돼서 참 저는 복 받았죠. 미국도 2번이나 갔다 오고. 네. 찬양으로 인해서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다녀왔고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녀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두렵지는 않았어요. 물질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미랄 심장재단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역시나 건강이구나.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동교회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네, 아멘.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또 집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거짓말을 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예동교회 지금 섬기시는 분들도 각자 또 맡은 그런 사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차량 인도부터 해서 또 찬양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저 청소하시는 분들 뭐 각자 또 전도하시는 분들 또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들 각자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충실히 정말 다 임무를 완수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은 이제 그 후로 제가 찬양을 하겠나라고 그 말씀을 고백을 하고 나서는 세상 노래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직업이라고 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가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았거든요. 본의 아니게 직업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로 하던 노래가 그냥 졸업하기 전에 추억으로 한번 가요제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덜컥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구나. 그 남자가 솔로로 강변가요제 대상 받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감히 먼지만도 못한 놈이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 노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먹고 살기를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돈을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을 이것저것 참 많이 했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택배 상하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택배가 집에 잘 오잖아요. 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밤새도록 초저녁에 가서 아침 해가 환하게 또 9시 반까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제가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딱 한 달 해봤는데요. 이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주특기를 살리고자 해서 세상 노래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 혼자 공간에서 유튜브 개설을 해서 이우종 TV라고 해서 이제 세상 노래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 입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셨지만 교회 입구에서 부산에 팬분이 계세요.
어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아까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까봐 또 몸이 좀 불편하셔갖고 오셨다 인사만 하고 가신다고 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목표는 찬양하는 유튜브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하나님 자녀로도 많이 이렇게 섬기고 싶고, 제가 방송하는 곳에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스님도 오세요. 스님도 오시고, 이제 별의별 분이 다 오시죠. 네. 스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해요. 스님도. 그리고 댓글 이렇게 써주십니다. 제가 이제 찬양 사역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다 전도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만 바로 서고 바로 하면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 받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찬양을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감히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양곡 올려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 같이 손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계속해서 비랄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 죽어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1987년 미랄 심장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37년 동안 쉬지 않으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24개국의 심장병으로 고통스러운 아이들 4,600여 명에게 세상을 MR 꺼주셔야 됩니다. MR. 미랄 심장재단은 코로나 시국에도 심장병 수술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이 아이들은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매시간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랄 심장재단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 시작을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합니다. 심장병 수술로 끝이 아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수술받은 심장병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의 중요성에 눈뜨며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 (2014년) 여러분의 사랑으로 수술받았던 몽골 뭉후티아가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장학금 결연으로 튀아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미랄 심장재단 장학생 몽히 도야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후원자들과 미랄 심장재단 그리고 한국교회 덕분에 새 생명을 얻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 빌려가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지금 후원해주세요. 기적을 선물해주세요.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랄 심장재단 섬기고 있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 미랄 심장재단은 죽어가는 심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받은 어린이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동교회와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작년 한 해 413명의 심장병 어린이가 수술을 받아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700여 명의 심장병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 뭉크투야도 저희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뭉크투야로 인해서
믿지 않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구트와는 현재 이렇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제 석사과정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하나의 엄마가 됐습니다. 문구트의 꿈은 자기 나라 그 몽골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문구트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몽골 아이들 4명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4명의 아이들 모두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2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4명 모두가 수술도 잘 끝나고 회복도 잘 되어서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다면은 올해 몽골에서 20주년 이제 국가 행사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매년 국가 행사를 해왔지만 이전까지의 국가 행사와 올해 국가 행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전까지는 그 수술받은 아이와 또 수술받은 아이의 엄마 정도만 초청을 해가지고 국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아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빠까지 초청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훨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가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도 더욱 많아졌고 필요한 물품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파플 안에 보면은 이런 당신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자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수술을 받게 되니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요청 문자입니다. 이 신청서에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으시면은 나중에 저희 미라 사무실에서 전화가 갈 것이고 이런 문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또 이렇게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신다면은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음악회 마칠 때 이렇게 나가시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나가실 때 보면은 우리 사역자님 음반하고 저희 이정재 목사님 또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구입해 주실 분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